할렐루야. 우리 앞뒤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당신이 오셔서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이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라는 그런 뜻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예요. 우리 예한이 정도 나이 애들이 그래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청년은 노래 가사랑 똑같아요. 내 인생인데 왜 아빠가 끼어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른이 되어서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결정한 대로 할게, 또 내 생각이 맞아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시되는 경우들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방법보다 내가 좀 더 편한 방법, 내가 좀 더 유리한 방법을 택할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시작점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거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에 많은 백성들의 리더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좀 세금 좀 깎아주세요, 세금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막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뭐라 그랬냐? 그 나이 많은 어른들 불러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원로들이겠죠.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저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을 깎아달라고 그러고 노역을 좀 줄여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 사람한테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만 듣고 했으면 괜찮은데 아주 젊은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완전히 생고구마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젊은 청년들한테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왕,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세금은 더 걷고 채찍으로 내리쳤다면 이제 정갈 채찍으로 내리치고 더 강력하게 이 백성들을 규제해야만 합니다. 법을 철통같이 더 세워가지고 그들 잘 써야 됩니다 하면서 완전히 정말 그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방법을 갖다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원한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왕의 지위는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이 점점 돌아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충직스러웠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나라를 쪼개버리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만 솔로몬의 왕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주고 함께하고요, 전부 다 돌아서 앉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마지막에 짜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이라는 그런 왕을 배신하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야라는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여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에게 너가 나만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면 이 이스라엘을 다 너에게 완전히 주겠다. 다시 말로 하면 내가 너의 왕권을 인정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같으면
아멘 하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망한 나라가 바로 이 솔로몬 아들 중을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인 걸 그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맞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불안감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한 대신에 인간적 꼼수, 자신의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제가 제목을 찾은 건데,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실패를 했던 왕이 누구냐면 사실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실패했었거든요. 사울 왕이 처절히 실패했던 그 길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 왕이 또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도자는요, 백성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위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엘이라는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을. 그래서 성을 건축하면서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휴전선 155마에 쳐진 것처럼 못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그쪽에서 못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차단해가지고 남유다로 가는 길을 봉쇄해버리고 맙니다. 왜 사람들이 남유다로 갔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라는 쪼개졌지만 민족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해버리고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우리 27절인데요. 가만히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섬길까봐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요새를 쌓았죠. 세겜성을 건축하고 분엘성을 건축했습니다.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겠죠. 진짜 문제는요, 성벽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벽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다 제가 재해석한 게 자기 마음대로라. 자기 마음대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홀로 키운 두려움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착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7월 15일이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야 될 절기인데 그걸 한 달 뒤로 미쳐서 8월 15일로 절기를 살짝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거역한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권이 흔들리면요 뭘 합니까? 거짓 술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속임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퍼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주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지 않은데 결국은 어떻게 다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지하면요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순간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흑백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초이스를 하게 돼서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죠.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될 것이다면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여로보암은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었거든요. 남유다 있을 때는 정말 입에 혀처럼 그렇게 놀림받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그는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마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는 속이는 길에 다가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줄 알고 그렇게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사무엘이 단호하게 했던 말씀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울왕의 가장 큰 처절한 실패는 뭐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백성들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충성심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로보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사람들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너 좋아한다고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내가 그 사람 존경한다니까 내가 진짜로 그 사람 존경하는 줄 알았어? 분명히 자기가 존경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 하는 행실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디서? 지금 갈라진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남단 단이라는 곳과 가장 북단 베델에다가 그렇게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장 근처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데가 단인데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그냥 제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신상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교묘하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 플레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단과 베델에서 제사 지내라고 말하면서 너희 신이야. 봐봐, 이거 예전에 너희가 출애굽 나왔을 때에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야, 이게 하나님이라 했었잖아. 너희 아론도 하나님이라 그랬었는데 지금 이 금송아지 봐봐, 이 하나님이야. 여기에 절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교묘하게. 아주 성경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단과 베델의 잘못된 제단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당이라는 제도가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제도가 되고 말아요.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산당을 제거하려다 실패하고 아주 골칫거리가 되고 많은 그런 산당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얼마나 바쁘냐. 다른 말로 이렇게 돈 번 다음에 11조 하고 돈 번 다음에 주일헌금 드리고 돈 번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대학한 다음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좋은 직장 얻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 그렇게 나간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원래 7월 15일은요 농사 짓기에 추수 때, 그때 추수하지 못하면요 추수를 망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봅니다 하면서 그 가장 절정인 바쁜 때에도 불구하고 20하루를 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요 농사 다 지은 다음에 등 뜨뜻하고 배부른 다음에 8월 15일 날 너희들이 나와서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 들었을 때 달콤하고 귀에 쏙 들어왔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목회자들이 결혼 대상 1순위였던 시대가 있었던 거 아세요? 제가 신학할 때는요 목회자가 그 결혼 1순위였어요. 1순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같은 저런 멋진 자매를 만난 거예요. 지금은요 꼴순위에 꼴순위, 제일 나중 순위. 목회자라 그러면 다 고개를 설레설레 들고 만났다고도 헤어지고 결혼하고도 헤어지는 그래서 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부럽겠어. 백성들이 봤을 때에 다른 11지파가 봤을 때 와 나도 저 자리에 갔으면, 나도 저 자리에,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요 그것을 조미하게 이용해가지고, 야 누가 레위지파만 제사장 하라 그랬어? 누가 레위지파만 그렇게 성전에다 섬기라 그랬어? 제사를 때 수준들라 그랬어? 아니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도 그 휘황찬란한 제사장 가운을 입을 수 있다고? 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했는데,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말을 따라간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쏘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요 언제나 진실처럼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완전히 없애면 금방 들통이 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거짓을 섞어서 100% 거짓이 금방 드러나니까 99%는 진리고 거짓이 1%를 살짝 섞어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2% 음료수 2% 있잖아요. 2% 우리 몸에 물 2%만 채워도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얼마나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얼마나 출애굽기에 그 아파트 처절했던 사건인데 사실은 출애굽기는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거든요.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씻을 수 없는 악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근데 그걸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는 이 사단의 악한 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었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을 이 여로보암이 제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조금씩 뭐하게? 눈치 못 채게. 눈치 못 채게. 기존 교회 가면요 강대상 위치 하나 옮기는데 3년 걸린다 그래요. 피아노 위치 옮기는데 3년 걸린다 그래요. 왜 3년 안에 옮기면 잘리니까. 그래서 눈치 못 채게 이번 주에 1mm, 다음 주에 또 1mm, 그 다음 주에 또 1mm 막 조금씩 옮겨가지고 피아노가 언제 저기에 가 있었지 눈치채지 못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 번에 때려가지고 죽이지 않고요 교묘하게 골병 들여서 죽이는 그런 흉악한 괴계가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쏟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석에서 그것을 제단이라고 했고, 절기를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서 지키게 했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33절에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라는, 자기 마음대로.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더 교묘한 것, 하나님 믿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성경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성경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천주교 신부님 그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재미있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아 넘어가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꼭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백성들도 같이 거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공동체가 스스로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라가 서게 되고, 남유다보다도 무려 100여 년 이상 일찍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말해. 주전 722년에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성경 본문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이 열왕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뜻을 따른 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말하면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이 온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교회 담임 목사 사실은 온전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온전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돼요. 세계적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해야 됩니다. 자기 보신주의로 나가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요, 사람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백성이 하나님께 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곁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나만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찾자,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이 뭐라고 말했니? 우리가 말씀이 비춰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요, 자기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 더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크고 작아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왜 내가 왔는지 아니? 난 섬기려고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가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표현해요. 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너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정직한 지도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성찰이라고, 자기 성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는 철권 통치였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망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이 위험한 이유는요, 힘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결국은 잘못된 가치로 인해서 부패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나라들이 다 망하는 게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결국 그래서 망합니다. 작은 타협이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작은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등질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짓된 결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참 불행한 왕이고 악한 왕이었던 증거가 뭐냐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잘못된 일들을 바라보면 꼭 꼬집어서 누구 이름을 들이대냐면 여로보암을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 우파네, 저 사람 좌파네, 그 생각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처럼 성경은 늘 악한 길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로보암은요, 오늘 이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판단력이 두고두고 역사의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수치. 우리가 예전에 연산군의 그 악함을 갖다가 두고두고 연산군 하죠. 악한 지도자를 갖다가 악한 왕을 얘기할 때는 늘 연산군을 들이대는 것처럼, 타락한 왕을 들일 때는 꼭 고래 의자왕을 들이대는 것처럼 늘 그렇게 연산군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역사의 상징으로 악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라고 우리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까? 라고 우리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겠어요. 왜?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듣고도 안 따를 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어찌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만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길을 제시했어도 백성들은 아닙니다라고 가로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그게 더 우선은 유익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돈 되는 거였거든. 돈 되는 거. 또 다른가요? 몸 편한 거든. 몸 편한 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분별 책임이 있는데 백성들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말씀의 분별력을 주셨는데 말씀의 분별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다 보니까요, 완전 정반대가 있더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성경을 잘 살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폈다. 정말 그러한가?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늘 말씀을 기도를 살펴고 또 살피고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직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의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적절한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보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기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몸부림쳤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왕권을 끝까지 하는 게 맡겼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요 발끈하면서 등 돌리고 돌아서 나가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요 그 나단이라는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 항복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꼭 끊어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다른 거. 다윗은 사람이 떠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다윗이었어요. 다 떠나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 했던 그런 영적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이뤄도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확신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다윗을 축복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이걸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합한 사람. 어떻게 다윗은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여러분, 부부가요 남편 마음 잘 알고 아내 마음 잘 안다면 마음이 합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요 손바닥 뒤집어서 하나님 마음과 영 이별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평가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지도 말하면서 뭐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60, 70이 막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와 대통령이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면 그게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줄에 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줄에 서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줄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틈만 나면 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니, 너 잘 선택했어, 내가 같이 갈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불러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믿었으면요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데, 쉽다고 그쪽에 돌아서고 박수 쳐준다고 그쪽으로 돌아서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지금 손해인 것 같아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이 없습니까? 버겁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 성전에 나와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아니다, 주님 뜻대로라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이 고백하면서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뭐라고요?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편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